조미리나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영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고 일의 본질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규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전도의 본질을 찾으라는 강단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따라갈 수 있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 계획을 말씀과 기록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게 세울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가 언약 속에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모든 태영아 부모와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6장 볼게요.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 딱 되겠네요. 첫 번째 제가 1절 할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이번 주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본질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언약의 본질,
두 번째가 일의 본질, 전도의 본질인데 언약의 본질은 그 요셉이 이거 세 가지 다를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 언약의 본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언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약이 뭐지? 계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 붙잡으면 다 끝이 나는 것이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237 5천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에 이제 우리 가문이 들어서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렘넌트예요. 아무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은 더 발악을 할 텐데요. 그때 렘넌트 살릴 사람,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고 이어져 가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237 5천종족 복음화 렘넌트. 그 본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의 본질인데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 우리 자녀들이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 그걸 잘 찾기 위해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고 아직 못 찾았다면 계속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의 선생님하고 조금 이런 부분을 의논해야 되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볼 때 얘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얘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 그걸 찾아서 그걸 개발시키는 일을 해야죠. 237 고구마 그 다음에 5천종족 살리는 그 일에 그 다음에 전도의 본질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뒤에 이어서 하는 현장 보험 메시지랑 연결되어지는데요. 요셉이 가졌던 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볼게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분명히 주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고센 땅에 구별되게 살으라고 땅까지도 주시고 그랬는데 나올 때는 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노예로 나와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언약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의 차이가 확연히 갈라지겠죠.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역이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게 되니까 경계를 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왜냐면 이제 이번 주 강단이 요셉이 가졌던 걸 회복해야 되니까 요셉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형들이 판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237 복음화 할 계획.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계속 살아가지고는 자기가 어릴 때 그 꿈꿨던 모든 단들이 절하고 해달도 절하는 그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니고 요셉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어디 있는가 보고 오라 해서 아빠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많이 놀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걸 전 세계 형제들이 무릎 꿇으려면 그 유목민의 생활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메시지를 다 받아요.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거 눈치채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전부 다 정치인들만 모여있단 말이죠. 이거 다 메시지로 받았어요. 좀 우리하고 다를 텐데 현실을 쳐다보면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부모랑 자녀가 싸우면 부모가 져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늘 받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을 너무 익숙되고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거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이 요단도 그렇고요. 여리고도 그렇고 요단도 그렇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와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지파별로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보고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건너면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보게 하는 거죠. 후손들에게. 계속 홍해 건넜던 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홍해를 건넜던 걸 우리는 요단을 건너게 만들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 첫 들어가는 입문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베델을 그랬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야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요셉의 아버님이니까. 야곱이 장자권이란 축복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에스가 늦게 이걸 눈치채고 이제 힘도 좋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간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혼자서 그러니까 야곱이란 사람은 형 에서와 달리 형은 밖에 나가서 막 짐승도 잡고 막 이렇게 좀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야곱은 엄마 옆에서 집안일 하는 친구예요. 같은 상둥인데 집안일 하고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하던 야곱이 지금 갑자기 사건을 만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혼자. 이런 일이 잘 없었잖아요. 혼자 가는 그 길에 막 뒤에서 누가 쫓아와서 도망가면 이 긴장하면서 엄청 가는 그 길에 깜깜한 밤이에요. 걸어가다가 도망가면서 걷다가 뛰다가 했겠죠. 너무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 거기서 천사로 사닥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 늘 네가 가는 곳에 같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알죠? 깜깜한 시골에 불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한 밤에 별빛 쳐다보고 달빛 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 가슴에 푹 담기겠죠. 길앗과 바산은 엘리야가 나온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그 에브라임이랑 므낫세가 받은 땅들이 이런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산 옥 왕이 우리 앞에 장에 봤죠. 그 지배하던 그곳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비 뽑았어. 하나님 주신 거 확실하죠. 제비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과거도 지금 우리 그거거든요. 우리 편집해란 말이 내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편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과거 이것저것 다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오늘 살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내 그 모든 삶과 생각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아져야 돼요. 그게 충만이죠. 그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거. 그다음에 현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교회 전체는 2부 강단으로 원네스.
우리가 237 복음화를 위해서 전체 다가가는 거 핵심 메시지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 복음화 237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고 가실 거예요. 그 이루고 가시는 그 길에 우리 가족이 서 있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또 서 있기 위해서 2부 강단을 붙들고 말씀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237 복음만 하면 강단에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가정 예배에서는 우리 가정에 요런 저런 거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걸 어미 아비의 몫이고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하면 그게 아비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 명 살리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말씀 받아서 복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아비. 그게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아버님들이 진짜로.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시작은 예수님이 글 쏘시다. 복음이에요. 원래 형상 있죠. 문제 시작된 거,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가 가진 축복 이거 하셔야 되고요. 목표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가 손잡고 세상을 살리는 이것이 목표예요. 언약 회복하는 목표가. 준비는 내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임마누엘 축복. 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말씀 듣는다는 게 사실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면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 달란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달란트도요. 발견되어졌다면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237 복음하고 연결되는 거. 그걸 부부간에 서로 찾으면 좋고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발견되었다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달란트 발견하는 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본질, 일의 본질, 전도의 본질 이 모든 것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라고 주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박상준 집사님이 할게요. 오늘 말씀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현장 복음 61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생애 중대한 사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상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꺾는 일이 되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의 목적을 두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철학, 정치로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항상 똑같지만 전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길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도를 그 말씀과 복음을 증거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행자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말씀에 전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도,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우리 삶의 포커스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끝났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중보 기도를. 우리 유아 세례 받는 가족들 있지요? 그 이현이하고 소영이. 그다음에 또 4명이던데. 누구지? 아, 루아하고. 같이 유아 세례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왜 이런지 아는 사람. 자로 모르겠고.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우리 주보 보고. 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주님 예수 기묘자 모사 기묘자
창대사자 창수한 우리가 바닥에 와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주 이름 예수 주 이름 예수 참제사장 참제사장 참서주장 참사지 바닥에 와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주님 예수 배송의 은혜 배송의 우리 부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세리를 완전히 변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이거 빨아빼면 어떡해? 주기도문 합시다. 같이요. 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예배 마칠게요.